이 시간은요,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지만 좀 이것저것 많이 준비는 좀 해봤습니다. 케이크를 좀 준비했는데 아이고 벌써 신이 났나 보네요. 이 시간 어떻게 좀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 가장 막둥이를 좀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예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인맥을 동원해서 특혜를 받는다라는 생각될까봐 그 다음 우리 하엘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하엘이랑 또 예지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의지가 아니라 우리 교육부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우리 두 친구가 또 우리 촛불 불은 켜지 않으셔도 되고요. 불 켜면 위험하니까 초만 꽂아서 또 갖고 나오시면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만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두 어린 친구의 케이크 축하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켜졌네요. 이 시간 불이 너무 또 오래 붙어 있으면 또 위태위태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잠깐 마스크 벗고 있는 힘껏 한번 불어보세요. 우리 친구가 대표해서 우리 케이크 불을 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향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우리 기회를 생일 맞이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24년 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명 이 124년이라는 그 시간과 세월 동안 많이 웃고 또 많이 아파했고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당신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인 꿈과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그룹의 일방적인 이기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가상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4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욱더 단단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쁨으로 또한 찬양으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케이크를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하얀 순백의 케이크를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 케이크를 산 것이 아니고요. 저것도 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왜 저 케이크를 골랐냐면요, 분명 케이크 하면 특히 생일 케이크 또한 창립 주일 하면은 2단 3단을 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저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요, 정말 순결한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깨끗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어둠을 물리치는 하얀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케이크와 같은 귀한 모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나름 케이크를 한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크는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하기 좀 뭐해서 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대표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도 케이크 맛을 꼭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괜찮습니다. 오셔서 한 맛씩 맛도 보시고. 네, 근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는 좀 먹기 뭐하니까 좀 옆에 정자에서 또 모여서 함께 또 우리 아이들 또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긴 대신 말씀은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또 마지막 우리 그동안 광고 말씀드렸던 우리 각 속회별로 이제 해외 아동을 1대1 결연을 맺어서 후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후원 증서를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전달하고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들이 우리의 후원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각 속회별로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또한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 또 우리 청년들은 또 50,000원씩 또 매달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섬겨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라오스 그리고 탄자니아, 필리핀 총 9명의 친구들, 적게는 26개월에서부터 많게는 20대 후반의 신학생까지 우리가 매월 귀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속자님들 우리 저를 좀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거창한 의식 없이 그냥 제가 후원 증서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또 나눠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2022-1호 후원 증서 후원자 가산 1소, 가산교회 창립 124주년을 맞이하여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매월 정기 후원을 약속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가산교회 담임목사 정은호. 네, 이렇게 후원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동들을 하나씩 보여주면 또 불만이 폭발하실 것 같아서 그 시간 또 다음 주에만 좀 갖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속장님들께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친구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사진과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산 1속입니다. 가산 2속입니다. 가산 3속, 가산 4속입니다. 네, 가산 5속입니다. 송은 1속, 네, 송은 2속, 네, 늘트는 속입니다. 네, 우리 뒤돌아서 잠깐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해외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오시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증서를 또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짧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강구 말씀드렸던 대로 귀한 분을 초청해서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은 강화에 계신 할머니 댁에 한 일주일씩 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오는 부모님의 해방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효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일주일 동안 그 강화 시골에 머무르면서요, 또 이런저런 일들도 하는데 가장 좋았던 시간 중에 하나가요, 슈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슈퍼는 뭐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마트가 또 있는 것도 아닌 정말 깡식으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슈퍼가 2개가 있었는데요, 가까운 곳에 하나가 있었고 조금 먼 곳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와 제 동생은 또 친척 누나들은요 가까운 곳을 놔두고요 항상 조금 멀리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가까운 곳에 갈 때마다요 물론 주인 아저씨가 조금 불친절하기도 했지만 내가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과자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먼지만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시골 구멍가게였지만 그래도 조금 더 품목들이 다양한 조금 먼 슈퍼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 편의점에 가셨을 때 꿀까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제 편의점을 찾아갑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네. 근데 주인에게 여기 꿀까베기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꿀까베기요? 제가 잠깐 농심에 전화해서 지금 만들어달라고 주문할게요. 라는 대답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가게가 있다면 정말로 두 번 다시는 안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슈퍼란, 마트란 무엇입니까? 손님이 언제 어떻게 와서 어떤 물건을 찾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손님이 이게 물건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다양한 물품들을 계속해서 구비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더라도 그들의 니즈에 그 요구에 바로바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잘 되는 가게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전도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가 물론 저는 당분간 우리 전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정말 제가 뭐 많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거의 3-4개, 4-5개 정도 교회를 사역하고 또한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학교가 생명이다.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교회가 교회 학교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냐를 볼 때는요 그 재정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20명 안 되는 인원들이 정말 열심히 함께 예배하면서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제 여름 수련을 떠나야 되는데 포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속버스를 대전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야 무슨 버스야 인원도 없으면서 교회 봉고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불편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봉고차 2대로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네 어르신들 이제 가을 소풍, 가을 야유회를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교회 주관으로 가시는데 한 20명 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45인승 버스를 빌리시더니 네, 정말 절반밖에 채우지 않는 상태로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 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항상 교회 학교가 생명이다라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작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들의 재정은 교회 학교 야 니네 부흥하면 더 많이 모이면 해줄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눈에 보인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와 재정의 흐름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 씨를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 교회 학교에 또한 교회 학교를 한편의 예로 들었지만 단편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의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불러와서 그냥 데려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지금 당장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아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새신자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금이나 또 예배 출석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저 편하고자
또 여러분도 그냥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이대로만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동안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당연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보며 점검해가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뭐 선생님들이 오면 또 새신자가 오면 그때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그저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준비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누가 봐도, 아니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요 소문을 듣고 우리가 가산교회 갔더니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며, 가산교회 갔더니 그렇게 사랑이 넘친다며, 가산교회 갔더니 그렇게 행복하다며, 그러한 소문이 퍼져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우리 가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변함없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듣고요, 많은 군중이, 무리가 모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 되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송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환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자 내가 그토록 기대했고 믿었던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역적으로 몰리며, 또한 저 십자가의 처형대 오르는 순간이 되자 그 누구보다 앞서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던 그 군중으로, 폭군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생각, 내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